어떤 항공모함의 선장인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 해군 제독이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는데 앞에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서 희미하게 자그마한 불빛 하나가 보여요.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 희미하게 안개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니까 이 해군 제독이 긴급하게 하여튼 무전을 보냅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비켜라. 우리랑 박으면은 너네 배는 부서진다. 비켜라 하면서 긴급하게 무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이 오는데 우리는 절대 비킬 수 없다. 우리는 절대 비킬 수 없다. 네가 비켜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신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교신을 주고받다가 이 해군 제독이 우리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나는 해군 제독이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3등 항해사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해군 제독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3등 항해사 앞에 이 해군 제독이 비켜야 된다는 것.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더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군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비켜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런 무선이 들려옵니다. 나는 등대라서 도저히 비킬 수 없다. 네가 비켜라. 별로 안 재밌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별것 아닌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씩 실천을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혁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요,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리적거리는 것들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또 지식들, 또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또 부셔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는 그 방해물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비켜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 해군 제독이 그래도 고집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혁신의 삶을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구체적인 혁신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열심히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대부분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고속도로가 펼쳐진 그 길을 달려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 16장의 풍경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침없는 질주 대신에 가로막힘이 있고요. 화려한 성공의 보고 대신에 막막한 기다림만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지고 또 예측도 되어지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최적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세웠던 계획의 차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알지 못했던 방해물들이 일어나면서 그 계획을 때로는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들여 세운 프로젝트가 무산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경로 이탈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가 잘 맺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타당한 목적도 있었고 또 합리적인 그런 이유도 또 바울에게 부족하지 않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성령님께서 2번이나 막으시는 그런 경로 이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가려던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진하려던 그의 모든 계획은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옥상 위에서 인식의 혁신을 깨달아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복음이라는 그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 변경을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두드렸던 그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땅의 길만을 고집하느라 나의 계획만을 고집하느라 깨닫지 못하였던 바다 너머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이라는 좁은 골목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활한 대양으로 확장되는 방향의 혁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거절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나의 열정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전진 그 자체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고 이제는 소아시아의 심장부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의 영토를 넓히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지극히 성경적이었고 또 전략적이었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과 7절은 아주 바울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기록을 남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쪽 지역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명령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라는 선한 일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바울의 계획은 지극히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2번씩이나 바울이 나아가려고 했던 그 복음의 행진을 막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로막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두 지역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직접 지배하던 본국 밖에, 그 본국 밖의 영토였습니다. 그 지역은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이 모이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경제가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복음의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최적의 비즈니스 요충지였던 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성교의 황금 어장과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라는 한 대륙의 지도자로만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바울의 시각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나아가서 서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도 복음화가 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요즘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라는 지역도 복음화가 되어서 온 세계가 복음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그 작은 성공을 막으심으로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변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척박하고 거친,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화기의 발명가로 알려진 미국의 과학자이자 유명한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후회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를 못했다. 그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다 보니까는 또 다르게 열려져 있는 문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처럼 흔히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실패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혹은 사탄의 방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거절이라는 응답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마치 이 벨의 말처럼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그 문고리만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닫힌 문의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초대장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아시아 계획은 바울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요, 바울의 계산에는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라는 지역적인 승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과 로마라는 세계적인 변혁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바울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의 방향과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큰 지도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성공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예스와 성공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이 막혔다라는 것, 거절이라는 것, 매우 낯선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혁신은 하나님의 거절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혁신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제자의 혁신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최선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을 때에 자꾸만 문이 닫히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또 다른 계획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운 인생의 지도라는 그 지도가 유효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호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바울이 집착하였던 아시아보다 수천 배는 더 넓은 유럽을 바울의 손에 맡기고 싶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막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로 재탐색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꺾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불가능한 작전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전이 시작되는 지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핸들을 잡고 운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로아의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절망의 해안가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거절을 두 번이나 연거푸 당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자, 이 드로아는 그 당시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이자 바다 건너 유럽을 마주하고 있는 경계의 도시가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에게 드로아는 어찌 보면 실패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막막한 해안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이 대목은요, 바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사역의 방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출발했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현실은 차가운 바닷바람만 부는 막막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죠. 이것은 바울의 시선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울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바울은 늘 이 사역의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만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지도는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세운 전략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바다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의 외침을 환상으로 듣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누가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바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냐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로아까지 몰고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드로아의 밤은 바울에게 알 수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바다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낮의 화려한 성공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밤이 되어서야 선명하게 바울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 선교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을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절망하면서 하나님, 저의 준비가 헛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로버트 모펫 선교사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른 아침 태양이 솟아오를 때 수천 개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펫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리빙스턴은 자기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중국이라는 닫힌 문 앞에서 아프리카라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아프리카라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었고 결국 어둠의 대륙 아프리카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써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미래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그 미래가 내게 계획한 대로 열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파산하고 나의 전략이 무너진 그 해안가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의 계획이 무산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환상이 보여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세상적인 욕망의 지도가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고통받는 이웃들, 마게도냐 사람들, 소외된 세대들, 복음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의 그 외침에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그들의 손짓이 내가 낮아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드로아의 밤은 끝이 아니라 유럽의 새벽을 준비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게도냐를,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각자 다른 마게도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로아의 절망적인 밤을 견뎌낸 사람들만이 마게도냐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격이 드로아의 밤을 지낸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 바로 우리가 되어 함께 파도를 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두 가지 중대한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순종의 속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다 버립니다.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배편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혁신은요, 깨달음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만 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제가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혁신은요, 우리가 깨달았다라면은 즉각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혁신은 깨달음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깨달음의 속도가 아니라 순종의 속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니라, 더 많은 따짐이 아니라,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바로 더 담대한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하나님, 아직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라면서 드로아의 해변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곧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본문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그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들에서 본문의 주어가 우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 이전까지 사도행전에서 술은 그들이 가더니, 그들이 이르더니 그렇게 표현했지만 3자의 기록이 있었지만, 그러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하는 10절에 이르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함께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드로아로 내려왔기에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동력자인 의사 누가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바울이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할 우리라는 동력자를 바울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꺾으시는 대신에 그에게 가장 위대한 동력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었던 그 유럽의 높은 벽을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팀을 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2월 한 달간 다뤄온 혁신의 여정은 어떻게 또 출발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순종으로,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 혁신이 진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고요. 또 지붕을 뜯었던 친구들이 함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러기에 이 혁신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선구자와 같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동력자들의 손을 함께 잡고 낯선 대륙을 향한 배의 닻을 올리는 공동체적인 모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2026년 한 해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때 소수의 열정 있는 사람만 또 분위기상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또 지붕을 뜯었던, 함께 뜯었던 친구들처럼 또 그 핍박 속에서 함께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함께 낯선 대륙을 향해서 배에 닻을 올리는 모험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홀로 잘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파도를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지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가다가 때로는 뒤로 물러서주고 때로는 다른 분들이 앞장서서 지난 2월 한 달의 혁신을 우리는 함께 이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보내주신 누가와 같은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이 막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능력을 더해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함께 노를 저어 나갈 동력자들을 우리 옆에 이렇게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탁월한 영웅 한 명에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한 장로님께 죄송하지만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네 분의 장로님의 시선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한 분 장로님에게만 희한하게 다 모아지더라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장로님께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면서 참 모든 일들을 참 많이 도맡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혼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분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뒤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팔을 불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힘을 실어줄 응원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2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그죠? 대한민국. 이거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그날 밤에 온 대한민국 사람이 그
22명이 그 조그만 공 하나에 몰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공 하나에 모든 시선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조그만 공 하나에 집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응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광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가 정말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뒀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명에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로아에서 만난 동력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낯선 땅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라는 동력자를 만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수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비록 내 생각에 왜 저렇게 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랬냐, 왜 저랬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의 박수를 쳐 주십시오. 그러면 실수했던 사람은 자기 신의 실수를 알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실수한 사람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면서 그러면은 야, 딸이 치 아프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냐? 교회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더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자리에서, 드로아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자 권면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제자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 네아폴리로 직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집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아시아 개혁을 고집했더라면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빌립보 교회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의 복음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이 2026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내가 지켜왔던 것에서 혁신을 일으키셔서 함께 새로운 항해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배에 닻을 올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가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짓을 따라서 담대히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